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불평이 되고 불만족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해오던 일이니까 영혼 싣지 않고 마음 싣지 않고 그냥 하는 일로서 만족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평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면, 첫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지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재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 활동, 그런 작업, 그런 직업이 될 텐데, 우리는 이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소모하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그 일들은 고정되어 있죠. 아침부터 어떤 일정을 따라 시작되어져서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어떻게 되며 식사하고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그리고 언제 마치게 되는 일처럼 고정되어져서 그 일상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요, 현재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서 내 목적과 내 목표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시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실렸습니다. 내 열정, 내 흥미, 내 재미, 내 즐거움에 기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 나 자아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막 생깁니다.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육체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지요.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상적이 되어지면 다시 비현실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것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비현실, 실천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니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이 일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책임, 의무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 의지와 관계없이 이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전체 사회 구조 안에, 그 전체 사회 구조에 있어서 일부분을 내가 꼭 담당해야 그 전체 사회 구조가 굳건하게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이고 필수입니다. 책임과 의무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구와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부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전체가, 공동체가 안정감을 가지고서 앞을 향해서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심으로,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그 일,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소망하는 그 일,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럼 꼭 해야 되는 그 일,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라고 그렇게 이런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모든 것들의 균형도 좋지만 제3의 제4의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과 답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인물, 예수님의 수제자 곧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전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감당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부가 되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의 고향을 보니까요,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 똑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주변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던 것 같습니다. 벳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그때 당시는 다 그랬을 겁니다. 뭐 농업, 그리고 업, 그렇게, 혹은 유목생활, 이렇게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아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부로 살아갔던 이유는 그의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업에 종사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오랜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는 전통과 같이 직업이 되어져서 아마 자신의 가족들도 아마 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는 것처럼 어업의 역할을,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 어업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일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런 수많은 배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배는 딱 두 배입니다. 두 척의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척의 배 가운데 오르신 배는 다른 배가 아니고 베드로가 소유한 배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삶 속으로, 베드로의 배 위로, 베드로의 일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삶 속에, 그가 일하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으로 되는 겁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새 일을 주시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메포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베드로야. MRT,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안스로포이, 사람들,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할레이스, 취하다, 잡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취하는 이 어부의 일, 사람을 취하는 이 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현실의 일로부터, 그가 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을 터인데 그 일로부터도, 그가 꼭 감당해야 될 일도 있었는데
그 모든 일로부터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일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나가고 있을까요? 그럼 그에게는 지금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무언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레임도 있겠지만 부담이 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의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꿈꾸고 어쩌면 기도했던 그 꿈도 접어야 됩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마을의 필요를 채우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를 채웠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기대들을 다 저버려야 됩니다. 꼭 해야만 했던 일들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일로 인도해 가고 계실까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9절에서 주목하는 바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입니다. 깊은 데, 여러분, 이 의미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이죠. 물고기가 많은 곳이 아니라는 상식을 우리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에 보고 신학자들의 견해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가 물고기 잡는 그 상식과는 반대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 그의 상식에도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지금의 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의 일의 경험과 전문성, 그의 생각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에 들어가고 계시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는지라. 그럼 두 가지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베드로의 상식이 부딪힙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견과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맞을까요? 베드로의 상식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의견이 맞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이 맞을까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는 겁니까? 그럼 둘 중에 생각 누가 맞습니까? 그럼 베드로의 상식과 의견이 맞지요. 베드로가 지금껏 어릴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물고기 잡는 그 일을 지켜보았고 실제적으로 물고기를 잡았으며 이제 그 일이 자기의 직업이 되어져서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어부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지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경험이 맞습니다. 그 의견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상식과 그의 의견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베드로의 상식과 그의 의견이 틀렸고, 예수님의 명령과 의견은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맞지 않는 것인데 결과는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가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의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셔서 그의 생각, 그의 경험, 그의 전문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에 들어오시며 마침내 그 결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베드로가 맞는데 베드로의 경험이 옳은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경험과 옳음을
뛰어넘는 것을 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가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뛰어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눈에 띕니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존경한다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존경과 경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 존경하고 경외했을까요? 그럼 첫 번째 대상은 왕이나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었답니다. 경외하고 존경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니까요, 지도자니까요. 정치 지도자에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랍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박한 상황에서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을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고통의 위기 속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대상이 있다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럼 위에서 말했던 이 세 경우에 해당하는 바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왕적 권위, 정치 지도자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사장, 위대한 랍비로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까? 앞에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가 사실은 그 속에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의미로서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이런 위의 세 경우에 해당하는 바가 있습니까? 사실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경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의 세 경우에 무릎 꿇는 경우 이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분노해서 첫 번째 돌판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린 이후에 다시 돌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그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신약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엎드렸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게 되었다고요?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이런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존경심, 단순한 경외심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신성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신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의 신성에 압도되어져서 그의 죄성이 그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무릎을 꿇게 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떠나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일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안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꼭 해야만 되는, 주님이 자에게 주신 그 꼭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는 똑바로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일, 중요한 것, 이 새로운 일,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일은 누구로부터 부여되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로부터 이 새로운 일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로부터 이 새로운 일을 명령받았는가? 베드로에게 누가 이 일을 하라고 명령했던가라는 겁니다. 왕입니까? 정치 지도자입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에게 이 일을 부여했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높은 분이 부여했습니다. 그가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냥 그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분명히 명령한 자가 있습니다. 그 신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그는 부여받았고, 신이 부여할 때 그 일을 그가 압도되어 받게 되어졌고, 이제부터는 이전에 했던 일을 멈추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을 하면서 그가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관념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 우리의 생각들, 사고들 다 물질적 조건 가운데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정신, 의도하는 것 다 물질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물론은 종교와 대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질 세계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이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일반 동물이나 그 가치의 차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부터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나란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접근이 쉽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더 발전됩니다. 정신적인 질병, 아픔들, 내 마음의 문제가 그냥 그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뇌의 자구경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아픈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신병에 걸렸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치료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고귀함은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질로 따지면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맞습니까? 다른 동물을 다스리는 것 맞습니까? 심지어 다른 동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귀함,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물을 다스립니까?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권위를 준 겁니까? 누가 다른 존재보다 더 고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그 존엄성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오묘한 창조물 중에 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수많은 생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 권위가 바로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부터 우리가 그 권위를 바꿔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의 일을 새로운 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신성, 그 신으로 그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강력한 신성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가 받게 되어졌고, 그가 새로운 일로 할 수 있었던 그 권위의 부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신이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일이 베드로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요, 뛰어난 경영 능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성장시킵니다. 그의 삶의 철학은 철저히 성공 중심적입니다.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주주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내부에 문제가 생겨져서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지고, 그가 생산하는 물품들이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게 되어지고 언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무너져 갑니다. 좌절감,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초청받은 장소가 기독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주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신이 모든 성공과 실패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주고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직원의 복지 최우선, 단기적인 이익보다 저 멀리를 내다보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추구하는 경영 원칙을 새롭게 바꾸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 후에야 나는 내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제는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 일의 목표이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의 일을 하면서 그 오랜 경험으로서 어부로서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앙적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을 때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경험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사역에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적 성취나 세속적인 성공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 유물론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분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는데 그 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에 가득 넘치게 되니까, 그럼 하마터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예수의 말대로 하면 모든 일이 척척 다 잘 되어지는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물질적 풍요 속에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말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럼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물질보다 더 우선한 예수로부터 그 신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전 실존을 건드려내는,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흔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신성에 압도되어져서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실존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업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왕 정도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좀 조언해주고 신앙생활 적당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업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말벗이 되어주는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물질적 세계관 속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단순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내 모든 구원자, 내 영생의 소유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을 신으로 바라보고 그 신 앞에 내가 압도되어질 때 내 전 실존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로부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주님께서 말씀에 들어오시며 바로 거기 앞에서 내 생각, 내 상식, 내 의견, 내 합리성, 내 이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역 명령입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입니다. 나는 내 길 가고 있으니까 주님 좀 오셔서 내 길 가는 것 도움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말도 해주시고 좀 알려주시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좀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삶, 바로 예수의 삶이며 제자의 삶이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막 따라오라고 그의 손을 채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가는 길,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이런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 종교 지도자, 친구로서 그냥 내 삶에 조언 주고 조금 도움을 주는 존재로 만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나에게 고귀함을 부여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